하나 딱 더 남았습니다. 누가복음에. 요거 끝나고 다음 주에 우리 비유 하나 더 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 성탄 주일 또 성탄 찬양 예배, 그 다음 주에는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해서 올해는 이제 비유를 끝으로 이렇게 딱 맡기가 쉽지 않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악한 재판관의 비유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악한 재판관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저 끈질기게 주님 앞에 나가서 매달리라. 마치 이 비유를 우리 떡 세 덩이를 빌리러 간 친구의 비유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내용이죠.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이거보다 더 깊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를 주신 목적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도록, 낭망치 말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도 낙심을 많이 하게 된다, 낭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낭망을 하게 될까요? 우리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면 낭망하겠죠. 오늘 여기 보면은 어떤 과부가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그랬는데 그래서 재판관에게 가서 이 불쌍한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좀 하고 그 원한을 좀 갚아달라. 이렇게 아무리 해도 이 재판관이 악해. 그래서 돈을 받고 돈을 주는 사람한테는 유리하게 재판을 해주니까 이 연약한 과부에게는 줄 돈도 없고 그러니까 원한을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이 낙심되기 쉽죠. 상황이 그렇게 되면. 또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가 마음에 낙심합니다. 정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한다든가 그 마음에 갈등이 있거나 이럴 때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데 도저히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때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될 때 우리 마음이 낙심되잖아요.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실 낭망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믿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본다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요. 그분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낭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100% 하나님 못 믿으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뭔가 좀 상황이 돼야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 마음에 낙심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전혀 정말 대책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철저하게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모든 것이 사방에서 나를 누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정말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정말 지난 한 1, 20년간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연예계라든가 이런 곳에서 많은 분들이 자기 목숨을 끊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 그거는요, 정말 바보고 정말 믿음이 뭔가를 못 배운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낭망해서는 안 돼. 정말 그런 낭망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닌데 그거를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이기느냐?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처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본 경험인들이 있으셔야 돼. 살면서 난 모든 게 항상 편하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는요 그런 기도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좋지. 그렇게 그러셨다면 또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런데 대개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답답하고 낭망이 되고 그냥 확 나가서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때 왜 집에서 그냥 낙심만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는 집에서 기도가 안 됩니다. 집에서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를. 근데 교회에 나와야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집에서는 기도를 응답 안 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 버스 하나 타고 가다가 기도해도 응답하세요. 운전하다가도 하나님 하면 기도하시는, 응답하시는 분이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일반적인 장소에서는 내가 기도가 안 된다. 내가 믿음이 서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제 낮 같은 때 본당은 얼마나 좋습니까? 불도 깜깜하지. 불 하나만 켜놓으면 여기만 환하지. 앞에 십자가가 환히 비쳐있지. 아무도 듣는 사람 없지. 그러니까 이 앞에 나와서 방석도 있겠다. 목사님 쓰는 거 잠깐 빌려다가 울어 앉아가지고 앉아서는 우세요. 그냥 울어. 주님 앞에 절박하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라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영이 열려서 하나님을 영적인 컨택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피상적이야. 그냥 겉으로만 그냥 믿는다고 다니고 그러니까 믿지 하지만 다 자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꽝꽝 틀어막혀서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그런 때가 돼서 정글망이 밀려올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리면 그때 확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 중요하죠. 말씀을 믿는다. 그런데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잘.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고 하지만은 이게 내 마음에 확 믿어지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아침 새벽에 묵상한 말씀처럼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부터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오.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그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정말 옛날에 어려울 때 정말 아침에 나가서 새벽 기도 끝나면 학교 데려다 주고 이제 교회에 그냥 8시쯤 나와가지고 그러고는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앞에 나와서 기타통을 그냥 혼자 기도만 하니까 기타통을 들고 그때 이제 보면은 찬미예수라는 그런 성가집이 있어요. 그때는 1000곡밖에 안 나왔을 때거든. 지금은 2000곡까지 나왔는데 그때는 1000곡. 그거 갖다 놓고 이제 앞에서부터 펼쳐갖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찬송을 기타를 치면서 부르다가 그냥 부르다가 두 손 들고 아무도 없으니까 나 혼자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또 울다가 또 기도하다가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 절망적이죠.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30분, 1시간 하나님 앞에 울고 엎드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빛이 착 들어오는 것처럼 그 깜깜한 속에서 빛이 착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어떤 음성이 들리냐?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지금 그 사정을 다 안다. 이런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어요? 어떤 때는 우리 집사람하고 무슨 일로 다퉈갖고 그냥 신학교가 화를 내고 나왔는데 내가 이 신학교 간다는 놈이 이게 그렇게 화를 내고 이게 도대체 인간이 맞느냐 하면서 그냥 어디 가는데 교회 다니는데 갈 데가 없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그래가지고 딱 지나가다 보니 추운 겨울이야. 지금처럼. 지금보다 더 추운. 그렇게 보는데 보일러실 있잖아요. 제가 그때 사찰할 때니까 보일러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의자가 하나 있어. 그래서 거기 앉았더니 깜깜해. 그 보일러실에 불을 안 켜니까 완전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암흑. 거기 앉아가지고 거기 1시간을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그리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1시간을 앉아 있는데 뜨뜻하니까 괜찮더라고. 보일러실 옆이라서. 그런데 나가서 이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별의별 생각이.
그 여자가 막 그때 그 얼마 나한테 안 했으면 내가 화를 안 냈을 텐데 막 집사람이 막 이렇게 블레임이 막 되다가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래서 되겠는가. 지금 나가서 또 얼굴을 어떻게 보나 뭐 별의별 생각을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기서 하나님이 빛과 같이 말씀을 주세요. 요한 1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고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감사하게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낭망할 때도 있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그렇게 뭐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지금까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사고가 나고 막 문제가 생기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만 이길 수 있어요. 그 길을 뚫어야 돼요. 마치 터널을 뚫는 것처럼 깜깜한데 기도로 하나님과 나의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것도 가르쳐 주시고 또 무슨 뭐 말씀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할 수 있다라는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겠느냐라는 말씀도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탁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내 마음이 갑자기 확 용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지금까지 왔지 나 믿고 왔는가. 나는 원래 이렇게 죄인인데 그분이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 그 상황을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아마 기절하셨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집에서 호야호야 자란 그런 고생이라는 걸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제일 고생이 그저 군대 가가지고 훈련받은 거 그 고생이지 6주 고생이라는 것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미국에서 그 고생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체험한 그게 얼마나 나에게 영적인 도움이 되는지 그때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리더십을 주셨는지 얼마나 영적인 분별을 명확하게 해주셨는지 그 고난을 겪고 난 뒤에 축복이라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는 말씀이 딱 맞는 말씀.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단련이 되고 그전에는 막 목회가 그냥 조마조마 해가지고 막 한 사람만 교회에 들어오면 막 너무너무 그날은 기분이 좋아. 밤에 잠이 안 와 기분이 좋아서. 한 사람이 시험 들어 나간다 그러면 너무 마음이 낭망이 돼서 또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이래도 잠이 안 오고 저래도 잠이 안 오고 맨날 잠이 안 오고 머리로 빠지고 맨날 그랬잖아요. 그리고요 무슨 일을 결정을 해도 이게 옳은 건지 이게 그런 건지 이게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제가 어디를 이사를 가서 교회당을 좀 큰 데를 가고 싶은데 그 장로님 집사님이 지금 우리 재정이 약합니다 그러면 이걸 믿음으로 가야 되는지 안 그러면 여기 그냥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이게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를 해도 그냥 이건가 저건가 하고 그냥 흉내만 내는 거죠. 흉내만. 그랬었어요. 그런데 불과 같은 시험을 몇 년을 겪었거든요. 정말 그 어려움을 겪고 나서 정말 주님 앞에 깨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확 사람이 달라졌어요. 담대해졌어요. 무서운 게 없었어요. 정말 어려움을 한번 겪고 나니까 겁나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는 영적인 통찰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딱 기도해 보면 딱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 그럼 그냥 믿음으로 팍 밀고 나가라. 이게 정말 제가 볼 때, 저 자신을 볼 때 참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약한 재판관의 비유를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세계의 품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가 갈급한 영혼을 만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모든 게 편안하고 그럴 때 잘 만나지질 않아. 근데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고 만나는 건 어떠냐? 우리 마음이 갈급해졌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갈급한 영혼을. 내가 뭐 갈급한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 들어갑니까? 누가 뭐 갈급하게 되고 싶어서 일부러 돈 다 날리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피상적으로 믿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갈급한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옛말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 만난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게 잘 들리지 않던 말이, 폭풍이 막 불 때 하나님은 소리를 질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런 어떤 분이 쓴 글이 있어요. 폭풍 속에서 우리에게 외치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우리 사람 앞에는 다 하나님에 나가는 길을 막는 견고한 진이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견고한 진이 있어. 그게 뭐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목적되니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말을 거꾸로 해석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팍 나가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딱 할 수 없게 만드는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있는데, 내 마음 안에 그게 뭐냐? 자기가 가진 이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자기의 경험, 이거.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교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 뭐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되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 교만이죠. 그 다음에 모든 생각, 자기 생각이 있어요. 이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죽고 그 생각을 다 버리고 주님, 나 주님만 믿습니다 하고 갈 때까지는 그 견고한 진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견고한 진이라는 건 우리의 이론과 교만과 모든 생각인데, 이것을 갈급하게 되면 그게 깨진다는 거죠. 이 과부가 원한이라고 할 때 이 원한은 액티케오라는 건데 억울해서 한이 맺힌다 그런. 그러니까 그렇게 막 마음에 그렇게 될 때는 내 생각과 내 모든 이론과 이것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안 되니까. 내 생각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때 하나님은 그 자를 만나시고 그때 그 기도를 응답하시며 역사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만나십니다. 자, 그래서 갈급할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찬스다.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긍휼한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신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과부가 나왔잖아요. 어떤 과부가. 근데 이 과부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요즘에는 뭐 돌싱들은 별로 불쌍하지 않지. 그냥 그래도 좀 다 잘 사니까. 근데 그 당시는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 먹고 살기가 자체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호적이 없어. 생가부라는 건 뭐냐면 결혼을 해갖고 남편이 죽었는데 자식이 아들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다 남자 위주로 호적이 되어 있는데 아버지로부터 떠났어. 아버지 안 계셔. 남편 돌아가셨어. 남편 안 계셔. 자식 못 낳았어. 그러면 이 사람은 호적조차 없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겨라. 이렇게 나오는 게 과부와 고아가 그 상황에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의 사정을 아신다. 참 불쌍하고 약한 사람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성교 베들레헴 교회 가서 그 창립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하면서 은혜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은혜인데 그 말씀하다 보니까 어떻게 뭐 간단하게 짧게 하다 보니까 원고도 없이 그냥 설교를 하다 보니까 옛날 간증이 나왔는데 정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울고 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이 찬송을 가사는 딱 그 아시지요밖에 없어요. 그 외울 것도 없어. 악보 볼 것도 없어. 그냥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한 시간을 그냥 이거 아시죠. 그런데 그렇게 부르면은 한 시간 뒤에 하나님께서 다 가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알지. 그냥 눈물에 눈물을 펑펑 쏟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래, 하나님이 아시는데 무슨 걱정이냐.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다고 그랬는데, 성경의 그때 말씀, 신학교에서 배운 그 신학적인 이론이 이제 내 마음에 현실화되는 순간이에요. 그 전까지는 다 이론이야. 하나님 다 예비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 예비해 놨어? 하나님이 다 기도 응답하신다는데 어디 응답해 주시는 게 있어? 아무것도 응답해 주시는 게 없잖아요. 왜 이렇게 내가 무슨 뭘 죄를 졌다고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죠? 그때까지는 그런 마음밖에 안 드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깊은 간절한 심령으로 애통하며 그 앞에 올 때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만지심이 내 가슴을 친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 하나님 아시지. 하나님 아시는데 뭐 걱정이냐. 그래서 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약해질 때, 우리가 아무 힘이 없어질 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목회를 그래도 한국에 올 때 30여 년, 전도사 때부터 해갖고 30년을 했습니다. 교회에도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해보고, 또 감독으로 또 얼마나 참 목사님들만 250명이었는데 그 문제 많은 교회를 가서 다 해결하고, 어디 가면 막 부흥회를 수백 번 해보고, 얼마나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경력이 쟁쟁합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를 그만두고 나와서 개척교회를 하려고 하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겠죠. 그래도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종인데 시키시는 거 조그만 교회 하면 되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셨는데,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똑하니 그냥 허리가 나가가지고 꼼짝도 못 하겠는 거야. 이게 교회를 시작한 지 한 달 반쯤 됐을 때입니다. 야, 이게 아파서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저는 평생 건강에 이렇게 문제가 없어 봤기 때문에 정말 그때까지는 이 링게르 IV 한 번 맞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병원에 입원이라는 게 뭐야? 병상에 제가 신방은 가봤지 내가 거기 누워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링게르 주사 한 번 안 맞은 사람이라니까 제가. 그런데 그냥 있다. 그러니까 잠을 밤에 아파가지고 진통제를 독한 걸 줘서 먹는데도 이게 궁뎅이부터 다리까지 다 아픈데, 그 엉금엉금 기어나와가지고 정말 그 거실, 그때는 우리 이렇게 예배할 장소나 있었나요? 거실 바닥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어깨의 모든 짐들을 다 그 세상 지금까지 묵은 때 기름 끼었던 것들을 다 벗겨버리시고, 정말 옛날 개척교회 처음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미국에서 개척할 때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정말 감사했던 게, 그런 기도를 해본 게 30년 만에 해보는 거예요. 30년 만에.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공의의 하나님이신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높은 수준의 신앙이 뭐냐?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돈이 좀 없거나 무슨 상황이 안 되거나 사고가 났거나 다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런데 억울한 일은 못 참아요. 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도대체. 나는 옳은 일만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모함을 하든지 그래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속 터지는 거야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지 않는 것 같고 악이 득지 않은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시편 37편과 시편 73편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거기에 시편 기자의 그 안타까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수준이 제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순교하는 거지. 내가 죽고 내 자식도 죽고 가족이 다 죽는데도 하나님은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옳으시다. 내 목이 달아나도 그거는 옳은 일이다. 이거가 여러분 어떻게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그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반드시 원한을 풀어주신다. 악한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품성 중 가장 중요한 품성에 이것을 이해해야 온전한 순종이 된다니까요. 그러기 전에는 내 마음에 맞지 않거나 내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순종이 안 돼.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씀을 하셔. 그럼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옛날에 그 프란체스카 성 프란체스카라고 그 수도사 있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날 제자가 두 사람이 왔어. 그래서 제가 프란체스카 선신부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 수도원 땅이 앞에 있는데 밭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올 때까지 얘들 여기다가 요거 배추가 상추 같은 배추 같은 이런 모종이 있는데 그 모종을 다 심어라.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거꾸로 이파리가 땅에 들어가고 뿌리가 위로 나오게 다 심어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배추를 심으려면 뿌리가 밑에 들어가고 이파리가 위로 올라와야지. 이파리를 땅에다가 박고 뿌리를 세우는 그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는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 때 딱 들어오니까 밭에다가 한 사람은 다 똑바로 배추를 심어놓고 또 한 사람은 시킨 대로 바보같이 거꾸로 다 심어놓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프란체스카가 그럴 때 똑바로 심은 사람 넌 불합격 집에 가. 아니 왜? 내가 또 거꾸로 심으라 했지 너한테 똑바로 심으라 했냐?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 배추를 거꾸로 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뿌리가 밑으로 들어가게 심어야지 배추가 자라지. 그러니까 넌 가라고. 이해가 안 돼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어떻게 백세하는 아들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믿음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다 판단하시는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딱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 수준의 믿음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정말 하나님은 갈급한 영혼을 만나시며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첫째, 절대 낭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떠한 마귀의 공격이 오더라도 우리를 낭망시키는 것은 다 마귀의 공격이에요. 낭망이라는 건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낭망하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낭망해? 불신앙은 다시 말하면 죄예요. 그러니까 낭망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낭망하면 안 돼요. 그렇죠? 둘째,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분은 나의 공부하심을 알고 계세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게 깨달아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속에 올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내 눈앞에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걸 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보통 기도하라 그러면 그냥 기도 한마디 해놓고
잊어버리든지 아니면 기도했으니까 하고 가는데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끈질기게 이 과부처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심정이 나에게 와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닿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답을 딱 하나님 주셔요. 야, 참 그 체험을 해봐야 되는데 깨달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 그게 내 가슴에 올 때까지. 그리고 인내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참고 기다려야 돼.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며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해야 돼. 이게 때로는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부름받았죠? 75세에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내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 자손을 주시긴 뭘 주셔? 아들 한 명도 안 주셨잖아.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거 아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100세에 아들 하나를 주셨어요. 씨앗을.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참고 기다리면서 근데 그냥 기다린 것입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75살부터 100세가 될 때까지 그 아들을 어떻게까지 계속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언약의 하나님, 새를 쪼개놓고 그 앞으로 지나가신 하나님, 밤하늘을 보여주신 하나님, 땅을 보여주신 하나님, 계속 그 가운데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의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신뢰가 형성되는 거예요. 못 믿겠다 그랬다가 다시 맞습니다, 믿겠습니다. 그걸 하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요셉은 어렸을 때 하나님을 주신 꿈을 소년시대에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형이 미움을 사가지고 17살 됐을 때 노예로 팔렸어요. 그래서 그가 가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얼마나 회의가 많았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꿈을 왜 보여주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종살이를 하게 하나. 그렇죠. 13년이나 걸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서 빼내셔서 애굽의 공무처에 공셨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 살다가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했어요. 왕자가. 그 40년이 지나고 다 마음이 하얗게 불타버리고 죄가 돼버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이 믿음의 관계 하나님의 역사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 바로 곧 믿음이에요.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더 공고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결론은 간절히 구하라. 그리고 믿음의 줄을 놓지 말고 계속 구하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언제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그 신뢰의 관계 가운데서 놀랍게 변화되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해요. 훨씬 더 강해지고 훨씬 더 총명해지고 훨씬 더 분별력이 있어지고 훨씬 더 판단력이 분명해진 그러한 나로 바뀌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소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